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몇 절이 안 되기 때문에 저와 함께 교독했으면 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다음에 봉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나도 대우별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한 주 동안 편하셨습니까? 예.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요 앞부분과 누가복음 끝부분을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부분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교회에서 말은 많이 되는데 좀 되게 애매한 단어 중에 하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으면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일부의 말씀을 나누면서 원래 이제 좀 계획했던 것들은 전체적으로 그 책의 말씀을 보고 쭉 살펴보는 거를 기점으로 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냥 한 장씩 해서 요한계시록 쭉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교회 안에서 많이 읽혀지지만 좀 애매하다고 얘기하는 로마서의 말씀을 보다가 로마서 한 6장 보다가 갑자기 건너뛰고 이제 다른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약간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일부 예배를 드리다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만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나?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 한 분께 요청을 했습니다. 매주마다 전도사님이 주제를 정해주면 제가 그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찾고 연구해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어떤 분이 도대체 인격적인 만남은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번 주 주제가 이렇게 진행되어졌고, 이게 가다가 저의 마음은 다시 로마서 7장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쭉 갈 것인가가 아직도 갈팡질팡이어서 당분간은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네. 아멘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까? 이게 되게 애매한 말인데 이게 정의하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이 말의 뜻은 사실은 이 단어가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는 아니죠. 만들어지는 단어 형태가 되어졌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면 이거예요. 인격을 우리는 보통 세 부분으로 나누죠. 지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적으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라는 단어는 이거예요. 지식적으로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감정의 느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리고 또 하나, 당신은 의지적으로 삶을 살아가십니까? 요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라고, 오늘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의 정의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보다는 오늘날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어떻게 하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까요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이게 누가 많이 문제가 되냐면 모태신앙이나 오랜 신앙을 경험을 살아온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쭉 이런 생활을 해왔는데 저 말은 뭐냐? 약간 이런 의미가 되어지고, 또 하나는 저는 교회 안에서 장점이지만 강하게 단점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은 간증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간증은 사람들에게 도전은 주어집니다. 근데 꽤 점점점 TV에도 그렇고 저희가 아는 교회에서 간증도
꽤 어느 정도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거나 뭔가 획기적인 일이 있었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마치 기준인 것처럼 이야기되어 버린 거예요. 저래야 돼.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간증의 형태로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자녀를 키운 거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날부터 그분이 자녀를 키운 걸 내 자녀 키우는 방식으로 가버립니다. 자녀가 다른데 엄마도 다르고 자녀도 달라요. 근데 대부분의 자녀 교육의 성공 케이스는 좋은 학교를 가요. 성공을 하고요. 그래서 그 방식대로 내 자녀를 키우리라. 여러분, 달라요. 애가 달라요. 이게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 서울대 가면 좋겠죠. 다 스카이를 가면 좋잖아요.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간증의 기준을 잡아서 나아가비. 근데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라는 것도 꽤 간증 문화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면 그 만난 게 마치 나도 저렇게 만나야 되나 보다 라고 진행이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를 들면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그 프로그램마다가 이제 또 간증이 진행되어지면 그렇게 얘기하면 난 저 프로그램을 해야 되나 봐,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성경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작은 만난다는 것,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 만남에서 시작되어진다고 할 때 성경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면 인격적인 만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지정의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것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는 방법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것이 오해를 많이 만들어낸다. 저는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뭔 말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냐 이게 아니라 나의 생각이, 나의 감정이, 나의 의지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고 있는가? 이게 인격적인 만남의 정확한 정의는 맞습니다. 그러니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난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지적인 부분이죠. 내가 그분과의 함께 동행하는데 나의 감정이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아니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하면 이분을 만날 수 있을까?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미 주님을 만났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성경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이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의 말씀을 받아봤던 사람들은 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복음서 안에 내용들을 있잖아요. 근데 이 복음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일까요? 밖에 있었던 사람들일까요?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복음서의 말씀이 기록되는 그 안에 있는 이야기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요. 뭘로요? 누가복음으로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이벤트나 그 무엇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가장 명확한 길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쉬워요. 근데 너무 쉬우면 우리의 삶 가운데 뭐처럼 느껴지죠? 아닌 것 같죠? 뭔가 특별해야 돼. 뭔가 다른 거. 그래서 남들에게는 없는 것 같은, 이게 간증하기 좋잖아요. 다 하는 거면 간증이 잘 안 먹힌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되게 평범합니다. 되게 일상적이었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되게 일상적이고 되게 쉬운 길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말씀 보십시오. 이게 답입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데오빌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부터 다시 이렇게 말씀 볼 때 이걸 보면 당신이 4절에 보시면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해줄 겁니다. 이미 데오빌로는 복음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더 굳건하게 해주기 위해서 누가는 이렇게 길게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말씀을 받아봤던,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들도 들어서 예수님을 만나요. 다른 무엇보다도 이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방법. 그래서 바울은 특별하지 않게 당연한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만남을 우리의 오늘날로 그냥 아니라 원래 내려오는 단어로 바꾸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말은 그냥 오늘날 되게 그 약간 감성적인 단어잖아요. 이게 되게 감성적인 단어고, 이 감성적인 단어가 어느 순간 이제 먹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단어로 대부분 다 대체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단어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 말입니다. 요거를 세대가 좀 바뀌니 좀 더 다가가는 단어로 바뀐 게, 감성을 자극하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말로 바뀌어요. 그러자 약간 믿음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 생각하시면 옛날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거의 없었던 말이에요. 그냥 옛날에 그랬죠. 예수님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넘어오면서 많이 듣는 말이시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말보다 예수님을 만나십니까는 오늘날 더 많이 쓰는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이거를 저는 같은 단어의 형태, 같은 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로마서 10장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다 암송하는 거.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으면 다른 무엇은 이벤트를 쫓거나 이게 그런 것을 하는 게 다 나쁘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장 명확하게 성경에서 주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누가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죠. 근데 자꾸 뭔가 특별한 것, 그리고 그 특별한 것을 마치 나는 했다라고 누군가가 나와서 이야기하면 나도 저런 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느낌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볼 것은 누가복음 24장으로 그냥 마지막으로 훅 건너가시면, 누가복음 24장으로 잠깐만 넘어가서 보시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이야기하는 장면 중에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을 한 번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을 한 번만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 말씀을 보시고 31절을 잠깐만 넘어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떼서 주시죠. 그랬더니 31절과 3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1절과 32절을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제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자라고 붙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가가 이 말씀을 끝내는 24장에 와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일명 말한다는 만남을 가졌을 때 이들이 어떤 것을 통해서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 다 이야기를 해서 그것으로 내가 누군지 가르쳐 줬을 때, 그리고 그 사이에 되게 애매한 말씀이에요. 30절 우리가 안 읽었지만 그들과 함께 음식을 다투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약간 성만찬처럼 보이는 것을 하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인 줄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 가서 32절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분명히 예수님을 눈을 떠서 본 거는 예수님이 떡을 떼서 주실 텐데 이들이 내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는 언제로 돌아가 버리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오늘날 얘기하는 인격적 만남 같은 거잖아요. 누가는 시작을, 제가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시작을 할 때도 끝날 때도 누가는 명확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데오빌로에게 이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실 겁니다. 근데 끝날 때 이 데오빌로는 아니고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치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깨닫게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었거든요. 신약이 없었잖아요. 구약에서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야기해 주기 시작하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주님을 만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동일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어렵지 않고 주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하면 어디 가서 그 백성에게 얘기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 위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요. 땅 밑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고 저 바다 끝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이미 그것은 너희 옆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그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인격적 만남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무슨 이벤트나 무엇이 필요 없어요. 그때 옛날에 오늘날 같은 그런 이벤트가 있었을까요? 옛날에? 불 다 꺼놓고 피아노 치고 아니면 뭐 좋은 세션 갖춰놓고? 그럼 그거 없으면 예수님 못 만나나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
옛날에는 못 만났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때도 주님을 알았고 지금도 주님을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변하지 않고 흘러온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만나주시는 통로로 주신 것은 명확합니다. 말씀이 있지 않냐. 쉽고 되게 간단하고 되게 특별하지 않아 보이지만 특별한 것이죠. 그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은혜 이미 우리에게 있죠. 주님과의 만남을 갖는 것.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고 누가도 그렇게 얘기하는, 내가 만남은 소개에서 시작되니까요. 그잖아요. 만남은 소개에서 시작되어지잖아요. 누군가를 소개해 줄 때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한 거. 그러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 즉 주님을 만날 거야. 그리고 진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인격적 만남을 살아가십시오. 내 지성이, 내 감정이, 내 의지가 변화되어지는 거. 저는 이게 진짜 우리가 말하는 인격적 만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격적 만남이 앞에로 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사건. 그리고 그것을 더 무서운 거는 이벤트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은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있어야 되는 거고 매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중요한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인격적 만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각종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나는 이렇게 만났습니다라고 할 때 마치 잘못 들어버리면 마치 이벤트인 것처럼, 마치 한 번의 큰 모여였던 것처럼 되어버리지 않았을까. 우리가 오늘날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만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진짜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있냐는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모세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글을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주기 시작하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날과 같은 뜨겁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런 게 아시나 오늘 또 주님을 만나는 것은 주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이 너희 앞에 있으니 이 말씀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만나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제발 그 만남을 한 번의 사건이나 행사로 끝내지 마십시오. 매 순간이 그렇게 되시고 매일의 삶이 그렇게 되시게 하셔야 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을 만났다. 나는 지금도 주님을 만나고 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의지가 바뀌고 우리의 감정이 바뀌는 것은 한 번으로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그분하고 같이 살면 이게 바뀌어요. 그리고 주님은 애초에 시작 자체가 너희는 완전히 바뀌었어 라고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바뀜을 오늘 또 갖고 가는 방법은 그분과 오늘 또 만나시면 됩니다. 지금 또 만나시면 되고 계속 만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또 그러면 이벤트 해야 돼요? 아니에요. 내가 준 말씀이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그 시작이고 그 완성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시작했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다시 한번 써서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누가복음이 끝나갈 때 엠마오의 제자를 통해서 다시 이야기해 주는 것.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도 데오빌로는 솔직히 이 내용을 보면 나는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할 것 같은 이야기의 그 끝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이야기해 주자 그들이 진짜 주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됐다. 당신 똑같아요. 육체로 함께 다녔던 그 주님을 못 만난 거,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도 이 두 제자처럼, 엠마오로 갔던 제자처럼 그들이 언제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졌는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을,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죠? 사라져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계속 같이 다니면서 아니시고 그 말씀을 주시고 사라져 버리세요. 오늘날 우리 예수님이 육체로 옆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요, 엠마오의 제자처럼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육체적으로 제자들을 떠나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왜 나는 오늘도 주님과 만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것입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있잖아요. 그러니 그들은 오늘도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 되고, 그 현재형이 내일의 미래형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짜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만나게 될 때까지 우리는 이 만남을 계속해서 유지해서 갈 것입니다. 어렵지 않고 특별하지도 않고 놀라운 방법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 당연한 것이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초대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쉬워 보이는 것이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여러분, 결론적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기꾼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뭔가 특별한 거 있다고 그러면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해보십시오. 되게 의사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의사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물 많이 드시고요, 잘 골고루 드시고요. 이게 뭐야? 그 말고 특별한 거 없어요. 운동해 보셨습니까? 규칙적으로 하시고요, 무리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잘 해나가시고, 그 말고 특별한 거 없어요? 뭐 한 방에 뭐 할 거? 없어요. 믿음 그 비슷한 거고 만남도 동일합니다. 특별하지 않아요. 특별한 거면 하나님은 소수에게 주신 것밖에 안 됩니다. 그 특별한 걸 할 수 있는 소수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했던 아무도 멸망치 않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오늘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만 그 안에 그 은혜를 누리죠. 이것의 차이일 뿐입니다. 오늘 또 주님과 깊은 만남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